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어린이 주일, 어린이 교회, 교회학교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성경을 보면요, 군데군데 너무 이게 극단적인 표현, 우리 상식을 벗어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무 이게 강한 말씀이고 극단적이라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가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던 복음서 말고 그 뒤에 있는 복음서를 여기 보게 되면 오늘의 복음서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치르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례는 죽은 자들이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조금 너무 과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가족을 돌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까?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서도 안 되고 가족의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주변의 것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향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말씀, 여러 가지 우리 너무나도 세고 강한 말씀들 가운데서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그것은 강조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을 대립시켜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강조한 겁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요,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지금의 문화와 상식과 생각과 전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는 무리가 따라요. 실천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선택된 백성과 제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적인 것을 제외하고 주변적인 것들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이라는 이 한정적인 곳에 많은 거 일일이 다 기술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소 강하고 엄격한 말씀이 적혀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에는 그냥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 51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급박한 행동, 급박한 요구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에는 이 급박한 상황에 따른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
굉장히 강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적혀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 하나도 안 봐주고 독단적으로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이 급박해지면 정말 강하게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조차도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은혜와 섭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제1복음서 읽었죠? 제1봉독문 읽었죠? 제1봉독문에서 뭐가 등장해요? 엘리야 등장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수많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엘리야를 케어해 주세요. 그리고 7,000명 남긴 사람 있다고 얘기해 줘요. 이 사람이 네 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섭리와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과 환경이 생긴다면 그 또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셨는가, 이것은 쓰여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서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 쓰여져 있고 또 변화산 근처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도가 보이는데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여기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묵을 곳을 갖다 예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혼자 묵는 게 아니죠. 죄를 다 데리고 와서 묵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낸다는 말이 그냥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먼저 보내서 묵을 숙소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묵을 곳 준비하러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일행이 머무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기기도 하고. 우리 지지난주였나? 우리 설교 때 들었죠?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오랫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와 북한처럼 나라가 오랫동안, 또 더 몇백 년이죠.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갈등은 막 쌓여져 갖고 서로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활동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므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사마리아가 원래는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한 100몇십 년 지나서 거의 200년 정도 지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러 민족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안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동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안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들어가게 해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서 살기 시작했고, 혼합되어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혼합 결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폰이라고 하죠.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민족의 혈통이 섞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볼 때 혼혈된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 성전 지었는데 우리 같이 짓자.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절합니다. 다른 민족하고 같이 성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해. 너희 피가 섞이지 않았냐? 너희 다른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땅, 그러니까 그리심이라는 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리심산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 눈엣 가시로 봤어요. 그리심산 성전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두 개의 성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됐고, 한때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 안에 중간사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서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힘이 엄청 세졌거든요. 힘이 세진 남유다가 뭐 하냐면요, 사마리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부터 했을까요? 그리심산 성전을 부셨어요. 눈엣 가시였거든. 말도 안 돼. 성전은 하나여야지.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가서 그 성전을 부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은요, 그냥 곱게 들리겠어요? 곱게 안 들리겠어요?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혈통 무시하고, 함께 성전 짓자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결론은 자신들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부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자신의 마을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행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되게 너무한 일이에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뭐예요? 사마리아든 유대든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식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룻밤 머무르는 것조차 반대를 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물론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그 선민의식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마리아인들은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얕잡아 봤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의 갈등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반면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갈등을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계속 갈등을 유지하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상 그들과는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조상들의 일이고 또 조상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감정과 싸움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묵지도 못하게 하고 또 묵지 못하게 한다고 뭐를 내요?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요. 참 쓸데없는 캐캐묵은 감정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에 일단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골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화가 난 제자들은요, 이 골백 번도 더 들었던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요, 그리고 분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자신의 본분인지,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인지 그거 알지 못하게 해요. 그저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반대하고 심판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향해 가고 계세요? 결사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룻밤 묵을 곳을 내어주지 않는 것도, 또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것도 다 이 미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이랑 쾌쾌한 이 감정 싸움 하나 못 이겨내고 불로 심판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마을에서 묵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미움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회사나 학교에서 또 교회와 가정에서 이 미움과 이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방해하고 또 심판하면서 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저 사람들 심판해야 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갈등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감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작 해야 되는 사랑이 아닌 미움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 불을 내려 저 사람들 심판하세요 라고 요구했던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사마리아 심판해야 합니다. 불 내려주세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길,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예수께 요구했던 대로 심판의 불이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요한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요구대로 불을 내려주시게 하셨죠. 진짜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이 사마리아에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도 또 사마리아도 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갈등이 지나가면요, 미움이 지나가면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금 당장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기대하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길,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미움을 몰아내고 분노를 몰아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분노를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오로지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 더 중요한 걸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